마지막 나팔 소리 나기 전에 들어야 할 이야기 마나 소나의 유튜브 채널 김경호 선교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방송을 못할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마이크 때문에 마음의 부담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으니 주님의 은혜입니다. 왜 그러는지 자초지종을 차근차근 설명해 보겠습니다. 원래 경건의 시간 방송을 사랑방 이야기처럼 목소리 톤을 조곤조곤 차분하게 말씀을 나누려고 하였었는데 마이크 녹화가 음질이 깨지면서 오직 큰 소리로 말을 해야만이 음질이 깨지지 않아서 본의 아니게 웅변 아닌 웅변식 설교가 되어버렸네요. 제 자신도 많이 부담스러웠었습니다. 그러니 듣는 사람들은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습니까? 먼저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일찍이 마이크 문제를 해결하고 방송을 했었어야 했는데 성격이 급하다 보니 해결하지 못하고 방송을 급하게 내보냈습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 오늘 방송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마이크 문제를 해결해야겠다는 결단과 기도를 하였었습니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경건의 시간이 끝난 후 마이크 문제를 집중적으로 공부하고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감사하게도 1시간 만에 문제의 원인을 발견하게 되었지요. 그것은 제가 너무 완벽하게 음향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수많은 프로그램을 적용시킨 바람에 그것이 더 독이 되었습니다. 너무 많은 욕심이 불러온 화였지요. 오늘 모든 프로그램을 지워버리고 가장 최소한의 잡음만 들어가지 않도록 적용을 시켰더니 문제가 해결이 드디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이렇게 조근조근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도 마이크가 제 목소리를 받아주게 되었네요. 좋은 프로그램이 여러가지 상황과 환경에서는 필요하겠지만 1인 방송에서는 불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과감하게 최소화시켰더니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드디어 2가지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 해결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방송은 경건의 시간에 축복과 교훈을 나누는 방송인가 아니면 설교인가 하는 문제였었으며 지난번에 제가 정의를 내려드림으로 교통 정리가 되었었지요. 두 번째는 오늘 말씀드린 마이크 문제였습니다. 마이크가 음질이 깨지면서 마이크에 제 목소리를 맞추다 보니 웅변 아닌 웅변 설교가 되어버렸네요. 드디어 오늘 집중적인 진단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게 되어서 감사가 됩니다. 2가지 문제점들을 모두 해결해 주셨네요. 그러면 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경건의 시간에 축복과 교훈을 함께 조근조근 나눠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로 14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엔 동쪽 민막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레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망령된 행동을 지금 멈춰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해 보았습니다. 사울이 암몬 군대의 나하스의 망령된 언행을 전달해 듣고 여호와의 영이 감동하심으로 의분을 일으켜 칼을 들고 군대를 소집하여 나가 싸움으로 대승리를 거두었었지요. 모든 백성들이 사울 왕의 용맹과 믿음과 지도력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사무엘도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격려하며 백성들과 함께 길갈로 가서 사울 왕을 왕으로 등극시켰었지요. 사울 왕이 길갈에서 나라를 세울 때가 나이 40세였었지요. 하나님의 때에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된 지 언 세월이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하나님 앞에서 믿음과 지도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여러 영역에서 준비가 안 된 미성숙함을 드러냈습니다. 성숙한 믿음과 온전한 개념들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지요. 왕이 되기 위해서는 왕에 걸맞는 믿음과 개념들을 영적 훈련을 통해서 이미 준비가 되어 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미성숙함을 끝내 드러내고 말았지요.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믹마스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5절로 7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베다엔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사무엘상 13장 5절로 7절에서 블레셋 군대들이 병거와 마병을 이끌고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진을 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앗 땅으로 도망갔지요. 탈령병입니다. 모든 백성들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사무엘을 이래 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사울 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명령과 지시를 통해서 말씀을 하셨지요. 사무엘상 10장 8절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사무엘상 10장 8절에서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라 명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사무엘이 올 때까지 7일 동안 기다리며 사무엘이 길갈로 내려와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사울에게 행할 것을 가르침을 받아야 했습니다. 사울 왕은 자기 자신이 행해야 할 일을 이미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알고 있는 것을 그는 순종하지 않았지요. 그것은 바로 불순종입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로 10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매
사무엘상 13장 8절로 10절에서 사울 왕은 이레 동안을 기다리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지요. 이레라고 하는 것은 사무엘이 올 때까지를 가리키고 있으며 사무엘이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는 것을 기다려야 했으며 사무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분부를 듣는 때까지를 가리키고 있지요. 그는 자신의 판단과 생각으로 이레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사울왕이 번제드리기를 마치자마자 때마침 딱 맞추어서 사무엘이 도착하였습니다. 민망하게 되었지요. 하필이면 그때가 그때입니까? 순간을 못 참고 일을 벌렸더니 번제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딱 나타났으니 말입니다. 이를 어찌합니까? 사무엘의 청천벽력의 한마디를 듣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사울 왕이 행한 결정과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행동이었었지요. 망령된 불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큰 죄악이었지요. 우리는 여기서 사울 왕의 망령된 행동의 원인을 분석해 보아야 합니다. 사울 왕은 왜 이러한 망령된 행동을 하게 되었을까요? 묵상해 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명령과 자기 자신의 생각의 합리화의 충돌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의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합리화시켜서 하나님의 명령을 변개시켰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입에서 한 번 나온 하나님의 명령은 변개될 수 있을까요? 사무엘상 15장 29절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니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다로 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사무엘상과 이사야 말씀을 종합해보면 지존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은 거짓도 없으시고 한 번 하신 그 말씀은 변개함이 없으며 헛되이 다시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성취하며 하나님이 보내신 일에 형통할 것이라고 증거하고 계시네요. 변개될 수 없는 영원한 진리이십니다. 지존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인간이 변개시키고 움직일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인간에게는 그러한 권세가 없습니다.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 지존자 하나님만이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일이시며 성취하시는 권한과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여기서 사울왕의 문제점들을 열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울왕은 자신의 생각과 소견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변개하여 지키지 아니하고 불순종하였지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례를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두 번째로 환경은 변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요동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을 변개시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환경과 사람들의 민심에 의해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켰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사무엘상 13장 11절에서 사울왕은 백성은 왕에게서 흩어지고 블레셋 군대가 해변의 모래처럼 많이 모여서 진영을 이루자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변개시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왕의 월권 행위를 행사하였지요. 하나님께 드리는 번제는 오직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직책인데 사무엘 제사장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직접 번제를 드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2절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상 13장 12절에서 사울왕은 자기 자신이 번제를 드려서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했던 것을 볼 수 있지요. 실제는 자기 자신이 기도하는 것보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시를 전달받는 것이 더 나은 것이지요. 순종이 제사보다, 순종이 기도보다 낫습니다. 사울왕은 진득하게 이래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지시를 기다리는 것이 훨씬 나을 뻔하였지요. 아니, 그렇게 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모두 변개시켰지요. 모두 자기 자신의 생각과 판단으로 합리화시켜 하나님의 명령을 변개시켰지요. 이는 불순종이며 망령된 행동이었습니다. 사울왕의 망령된 행동을 지금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자기 자신이 잘못한 망령된 행동에 대해서 뉘우치고 회개하지 않았지요. 사무엘상 13장 15절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사무엘상 13장 15절에서 사무엘이 사울왕에게 정죄를 하고 책망하고 하나님의 명령과 예언을 모두 전달해 주었습니다. 사무엘이 말을 마치고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갈 때까지도 사울왕은 뉘우치거나 회개하지 않았지요. 자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안타까운 일이네요. 사무엘상 13장 13절로 14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상 13장 13절로 14절에서 사울왕의 이 망령된 죄악은 사울왕의 나라가 길지 못하게 되었으며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시는 결정을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울왕의 죄악은 그 죄값을 톡톡히 치렀으며 회개하지 않은 삶의 결과는 참혹했지요. 사울왕의 통치 기간은 짧아졌으며 그의 자손이 왕권을 이어나가지 못하게 되었지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참혹한 결과는 모두 사울왕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지요. 자신의 생각과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변개시키는 망령된 행동으로 불순종하였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성경 66권을 통하여 명령하신 말씀을 변개시켜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변개시키지 아니하고 그 말씀 그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자신의 생각과 소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키는 것입니다. 오 전지전능하신 만군의 주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사울왕은 길갈에서 나라를 세우고 왕으로 등극한 후 2년 만에 최대의 실수와 망령된 행위를 하고 말았습니다. 이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순종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배우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말씀하신 명령은 환경이 변하고 사람들의 마음이 요동할지라도 자신의 생각과 소견으로 변개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이 변하고 사람들이 요동하고 다 떠날지라도 혼자 남아서 외롭게 순종할지라도 목숨을 걸고 지키고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자신의 생각으로 합리화시켜 모두 변개시켜 불순종하고 망령되게 행동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적해 주시고 가르쳐 주셔도 사무엘이 떠날 때까지도 뉘우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인생의 말로는 그 죄값에 쓴 열매를 먹고 죽었습니다. 그의 왕권은 다윗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주여, 우리의 삶에서는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자신의 생각으로 합리화시켜 변개치 아니하게 하시고 자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온전히 전심으로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지키게 하소서. 우리의 온전한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쓰임을 받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랜만에 마이크로 인해서 귀가 편안하게 되셨습니까? 감사합니다.